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수께 영광 돌리세. 그 이름 거룩하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는 그 나라 백성 되겠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전국에 계신 재림성도 여러분, 그리고 재림마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을 세우는 사역자 윤한수 목사입니다. 이번 주부터 패스트 기본훈련 9주 과정을 시작합니다. 방송을 시청하고 개인 또는 교회에서 교재를 구입하여서 제자훈련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기억절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삶을 변화시키고 흥미진진한 패스트 기본훈련 과정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9주 동안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 중심 습관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과정을 통하여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식을 넘어서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패스트 기본훈련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모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셨죠?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필요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하는 남녀들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자들이죠. 이번 주 헌신으로 부르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첫걸음을 시작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학습 목표 헌신으로 부르심. 이번 주 학습 목표를 함께 확인해 볼까요? 성경 연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각 질문에 있는 성경절을 깊이 묵상하고 자신의 말로 적어보세요. 이번 주 기억절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수첩이나 또 메모장,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서 다양한 암송 도구를 사용하여 말씀을 완벽하게 암송해 보세요. 이번 주 실제적인 제안들은 패스트 기본 훈련 과정 안내입니다. 교재에서 성경 연구 다음에 있습니다. 읽으면서 여러분의 헌신의 수준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패스트 기본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헌신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과정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헌신은 단지 시작일 뿐 앞으로 남은 일은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다. 성경 연구 시간은 개인적으로 공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헌신으로 부르심 성경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꼭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헌신의 기초, 예수님은 누구인가입니다. 헌신으로 부르심입니다. 헌신의 실제, 말씀 연구입니다. 먼저 1번에서 3번의 질문은 헌신의 기초에 대한 것입니다. 1번에서 3번 질문에 있는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살아있는 떡,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 떡, 빛.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삶일까요? 영적 아기가 제자로, 그리고 제자가 일꾼으로 성장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풍성한 삶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헌신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참된 헌신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기억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삶과 경험을 통해서 오랜 시간 친밀한 교제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입니다. 영생은 언제 시작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영생이 시작됩니다. 시대의 소망 331쪽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을 때 하늘나라는 시작된다. 우리는 와서 내게 배우라는 그분의 초청에 응하여 나아감으로 영생을 시작한다.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더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미국 그랜드 캐년에 구경을 가게 되었습니다. 장엄한 대자연의 광경에 압도되어서 벼랑 끝에서 밑을 내려다보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에 간신히 매달려 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서 소리칩니다. 거기 위에 누구 없습니까?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러자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당신이 거기 계십니까? 제가 정말 운이 좋군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해주마.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너는 나를 믿느냐? 주님,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매주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1금과 헌금도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하나님, 제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거라. 지금까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던 이 사람이 한참 동안 조용히 침묵합니다. 그러다가 위를 향하여 다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 혹시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참된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헌신은 내 방식,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을 모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참된 행복과 영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헌신으로 부르심 성경 연구 4번과 5번 질문은 헌신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삶에서 어떤 방법으로 헌신을 보여주셨나요? 4번, 5번 질문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성경절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자기 희생과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삶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거듭거듭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헌신의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참된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헌신의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헌신으로 부르심 성경 연구 6번에서 8번의 질문은 헌신의 실제는 말씀 연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번에서 8번 질문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성경절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헌신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는 비결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뒤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그 해답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대의 죄를 고백하고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하라. 그대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대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 그대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함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시대의 소망 677쪽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 안에 거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이다. 이것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상징된 동일한 필수적인 연합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대들은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는다. 목동교회 홍 성도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 잘 출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목동교회에 다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어서 매주 교회 출석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끔 안식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바빠서 점심 식사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목동교회 집사님 몇 명이 기꺼이 시간을 내어서 홍 성도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카카오 그룹톡으로 말씀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말씀 향기를 마치고 곧 이어서 패스트 제자훈련에 참여하였습니다. 패스트 제자훈련 과정을 마치고 홍 성도가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 깊이 주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주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나누면서 예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홍 성도는 작년부터 모든 스케줄을 정리하고 온전히 안식일을 성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임 집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매주 안식일에 가장 일찍 교회에 와서 밝은 미소로 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우들과 손님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 오후에는 소그룹 리더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제안, 패스트 기본훈련 안내. 패스트 기본훈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고 실질적으로 제시하는 흥미진진한 제자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규칙적으로 배우는 것은 참된 제자가 되는데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참된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였습니다. 세 번째, 순종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전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우리를 사용하여서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온 세상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패스트 기본 훈련 과정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투쟁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바쁜 일상과 여러 가지 도전과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헌신입니다. 패스트 기본 훈련을 함께 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헌신이 요구됩니다. 성경 연구를 마치기 위해서 모든 질문과 매가 마지막에 있는 헌신을 요청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암송절을 완벽하게 외우고 복습하십시오. 공부를 마친 후에는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암송한 성경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제안들을 잘 읽고 계획을 세워 철저히 실천하십시오. 제자훈련에 관한 각과의 그림을 공부하고 어떤 힌트나 설명이 없이도 완벽하게 그릴 수 있게 하십시오.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를 삼는 일에 달인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그분에게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제자훈련 수레바퀴를 함께 그리며 이번 과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제자의 수레바퀴 그림은 성령 충만한 매일의 삶의 비결을 설명하는 정말 소중한 그림입니다. 특별히 이 그림은 새신자들에게 지속적인 제자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제자의 수레바퀴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는 제자의 삶의 동기가 되고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바깥에는 성령 충만한 매일의 삶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매일의 삶입니다. 우리의 말, 행동, 태도 등을 나타냅니다. 중심축에서 바깥으로 능력이 전달되는 네 가지 바퀴살은 아까 살펴보았던 기도, 말씀, 순종, 전도입니다. 패스트 기본 훈련에서 한 가지 한 가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기억절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함께 암송할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참된 헌신의 기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삶과 경험에서 나오는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참된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나누고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다는 것은 영적 지식으로 활력을 얻어서 그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이것이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 나누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명, 3명씩 짝을 지어서 5분 정도 나눔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마음 나누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지금 기꺼이 헌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간단한 기도문 형식으로 여러분의 결심을 기록하고 함께 기도하세요.
믿습니다. 내 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이 길 힘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큰 영광 보이려고 늘 영생의 길로 날 이끄시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이 길 힘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새 영광 보여주며 늘 나에게 평안함 주시겠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이 길 힘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저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헌신의 삶을 살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